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굴복하여 마침내 애굽으로 떠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던 그 모세는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적들을 통해 그는 결국 자신의 뜻을 굽히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택하셨고 그 택하심을 통해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한다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바로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자신의 무능함을 핑계대면서 여러 차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신의 힘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그것들을 깨닫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목숨까지도 보장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 자신을 내던지는 정말 신앙적인 엄청난 위대한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의 신앙적인 결단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이미 안정된 그 현재의 삶을 버리고 또 특별히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을 위험과 고난의 현장으로 몰아넣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모세 역시 그러한 선택 앞에 처음에는 거절도 하고 수많은 고민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자신의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의 위대한 결단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일을 통하여 모세의 이름을 역사의 길이 남을 그 이름으로 남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모세가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긴 했지만 그 전까지 계속하여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했던 그러한 상황을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그는 자신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또 자신이 뭐 하나 남들보다 잘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맡기시는 것이 정말 옳지 못한 것이다 라며 이해하지 못했고 그러하기에 여러 차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그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고 또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이며 정말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인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하고 또 부족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신의 뜻을 따르고자 노력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수많은 유혹 앞에서 쓰러질 때도 있고 또 그 유혹 앞에 쓰러져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복음을 이 세상에 당신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라 그 사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 당신의 놀라운 또 당신의 큰 계획을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잘난 것 하나 없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습니다. 또 성경에 나타나는 말들로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추측해 보건대 그는 고집이 세서 말도 안 듣고 또 열받으면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고 또 치기심에 자기가 한 말도 잘 지키지 못하는 부족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듯 딱히 잘나거나 우월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며 또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으뜸 제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욱 인간적인 모습, 즉 그 인간적인 모습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다는 그 사실인데 그러한 베드로였지만 그가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의 순종에 있었습니다. 그의 순종에는 두 가지 특별함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베드로의 순종의 특별함은 즉각적인 순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까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는 갈릴리 해변에서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본인들의 생업이었던 그 그물질, 그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지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더니 그 말씀의 마태복음 4장 20절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한 그 베드로의 즉각적인 순종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실 때 보통 사람 같으면 당신은 누구십니까? 누구인데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면 그냥 그 말에 무시하고 가만히 넘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물을 버려두었다는 그 표현은 베드로가 자신의 생업, 즉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소위 오늘날의 말로 이야기하면 한성깔 하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직업을 가졌거나 부귀나 권력을 누리던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로,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으뜸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인 순종, 바로 즉각적인 순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순종의 특별함은 바로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따랐던 그러한 순종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베드로의 환상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그릇에 율법에 비추어 보았을 때 부정한 음식들이 가득 담겨 있었고 하나님은 이를 잡아먹으라 라고 음성을 주셨지만 베드로는 부정한 음식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잡아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의 판단대로 속되다 이야기하지 말라 라는 음성을 베드로에게 주십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깨닫지 못했는데 그 같은 환상을 2번, 3번 그 환상을 꾸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환상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며 계속해서 근심에 쌓이게 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하나님의 보여주신 환상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초조한 마음이 마음속에 계속하여 있었지만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과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아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환상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행위가 유대인의 전통에 어긋나는 파격적인 행위임을 고백하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이방인의 집에 자신이 찾아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있어서 그 이유를 전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이란 이렇게 베드로처럼 아무런 이유도 묻지 않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유를 따져 묻고 그 이유가 자신의 마음에 들 때, 또 그 이유가 자신이 이해가 될 때는 따르고, 그 이유가 자신의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순종이 아닙니다. 이유를 알든 모르든 무조건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따르는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4장에 등장하는 모세의 위대한 순종과 결단과 또 함께 살펴본 베드로의 놀라운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들과 같은 모습의 그 순종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모세와 베드로를 쓰셨던 그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자 부르실 때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하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종,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아멘. 함께 읽은 이 24절은 출애굽기를 통틀어서 가장 이상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본문입니다. 저는 최소한 그렇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를 하나님은 그를 죽이려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 겨우 하나님의 사몽에 순종하여서 그 애굽으로 가고 있는 모세를 하나님은 왜 죽이려 하셨을까요? 앞뒤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그것은 모세가 둘째 아들 엘리에셀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의 표식으로 명령하셨던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 남자들은 생후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살면서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이 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를 길에서 죽이려 하셨고, 이때 십보라는 재빨리 아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택한 사람을 죽이려 하신 것은 얼핏 생각하면 이해되지 않는 일이지만, 아무리 택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갖추어야 할 그 모습을 갖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진노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땜에 난 조그마한 틈이 결국 시간이 지나서 그 땜 전체를 무너뜨리고 말듯이, 죄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범한 사람을 멸망시킬 만큼 강력한 것입니다.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주 큰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죄, 그 사소한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계속하여 죄를 범하다가 결국은 엄청나게 큰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큰 죄와 작은 죄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죄는 그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두 다 영원한 멸망을 초래할 만큼 크고 중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 사소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명령을 어느 것 하나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종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의무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커 보이건 작아 보이건 간에 상관없이 그 모든 명령들을 성실하게 행하고 충성되게 행하며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28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본문 27절에서 31절까지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킬 사명을 갖고 애굽 땅으로 출발한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하신 동역자이자 그의 형인 아론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과 이적을 다 말하고 그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그러한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아론과 함께 동역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동료들과 함께하는 법을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혼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아론을 만나 하나님의 일을 모두 말하고 그와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일을 그대로 수행했습니다. 이후 모세와 아론은 줄곧 협력하여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는 대역사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함께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해냈습니다. 만약 모세가 혼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 형이었던 아론을 무시하면서
또 혼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했다면 이스라엘 온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아론과 협력함으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동역자들과 잘 협력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이번 우리 교회 교회학교 영아부부터 중고등부까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주제가 바로 비교하지 않아요입니다. 주인공은 바나바와 바울인데 그 둘은 은사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인데 우리는 그 본명보다도 그의 별명인 바나바가 더 익숙하듯이 그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라는 별명이었는데 그의 별명처럼 그는 주위 사람을 세워주고 또 격려해주는 엄청난 은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동역했었던 그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믿고 따르게 되는 엄청난 은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렇게 각기 다른 훌륭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만약 이들이 합력하지 않고 따로따로 사역했다면 그 초대교회에 임했었던 엄청난 부흥의 역사는 임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만나고 회심하는 경험을 갖게 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그를 의심하고 그를 두려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은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를 배척하고 또 그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서 그저 가만히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위로의 사람, 격려의 사람이었던 바나바는 낙심하여 고향에 돌아가 있었던 그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이끌어내고 함께 그곳에서 사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둘이 은사를 합쳐서 열심히 사역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게 되었고 또 그 안디옥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온 세계를 함께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온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서로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달랐지만 서로의 은사를 보며 갖지 못한 것,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비교하거나 질투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은사를 세워주며 서로의 은사를 통하여 너무나도 많은 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는데 힘을 썼습니다. 모세와 아론 또 바나바와 바울이 자신의 힘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동역의 기쁨을 누리시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